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11월 17일 수요일 말씀 2교 예배를 책망하심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역술인이었다가 회심한 분들의 간증에서나 또는 이 현재 역술인들의 이 증언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로 보면 요즘 같은 연말이 대목이라고 하죠. 많은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대학을 어디로 갈지 점쳐보고 싶어 하고, 이제 또 남편의 승진 때가 또 다가오고, 그리고 또 그 국회의원 선거나 물론 큰 어떤 선거나 그러한 것들이 인사발령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라 치면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이 점을 치러 많이들 온다고 합니다. 이때가 대목이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의 증언 가운데 꼭 단골처럼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와서 점을 치는데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으로 갈지 그런 것을 물어보고, 그리고 남편의 그 승진 문제나 인사 문제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국회의원은 잘 될지 어떨지 그런 것을 점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에부터 들었으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한 번은 제가 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심지어는 목사도 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어느 땅을 사야 그 땅에 사람이 많이 모이겠느냐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쳐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서인가 해서 이 사람이 목사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목사는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땅을 사는데 어느 곳이 부흥할 것이냐, 이것을 점쳐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집을 찾아가서 물어봤던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목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속마음이 뭐겠어요? 어느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야 그곳에 신자가 많이 모이고 부흥하겠느냐, 이것을 점집에 가서 물어본다니 기가 찰 노리신 것이죠. 이게 진짜인지 그 사람이 과장이나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들을 뿐인데 목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서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터 계속 되어졌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자신이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적으로 어떤 앞날을 이렇게 점쳐보고 싶고 그 두려운 마음에 점집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것은 들은 얘기가 아니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오늘의 운세는 문화 아닙니까? 이런 거 재미로 하는 거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점을 치고 뭐 그런 오늘의 운사나 고사나 제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어차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점쳐서 자신의 번영과 성공과 그리고 어떻게 길할,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이 형통이 그들에게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도 깜짝 놀라고 믿는 이들도 깜짝 놀랄 일은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찾아다니고 재미로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아주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고발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음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건 두 가지 표현으로 나오는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언약을 맺어서 결혼을 한 것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만큼 친밀한 관계로 묶여졌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기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아내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친밀하게 여기며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조를 지켜야 할, 충성해야 할, 신실해야 할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질되어져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한 남편을 두지만은 그 남편 외에 또 다른 남자를, 여러 남자를 두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태를 우상 숭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시작하는 걸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게 왜 음행과 묵은 포도주를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18절에도 그리고 14절에도 언급되어지는 것처럼 14절에 이러죠.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17절, 18절도 그러죠. 18절.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때 바알이라고 하는 또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토착화된 신인 거죠. 그 신들은 땅을 풍성하게 해주고 다산을 있게 해주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정착하여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번영을 해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번영을 위한 신을 자극하여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마치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그런 소득을 주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성창이라고 하죠. 성소에서 이렇게 창녀로 있는 여인들과 그리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질펀하게 그곳에서 음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신을 자극하여서 땅의 신과 하늘의 신이 맞닿아서 비를 내려주어 땅에서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씨를 내려주고 땅에서는 그 씨앗을 받아서 그 씨앗을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번영을 위하여서 그렇게 합법, 나름대로 문화화되어진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와 행태 속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인들도 곳곳에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뭐 나무에서 산에서 동굴에서 할 것 없이 그곳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여인들도 다른 남자들과 음란한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벌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 남편들조차도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며 그곳에서 버젓이 음란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무슨 잘못을 따지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아내들에게, 딸들에게 무슨 책망할 말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서 한 가정의 가장이요, 머리요. 너희 가장이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것은 뭐 가장도 역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아내도 딸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 본문에서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졌다고 그러죠. 우상 숭배를 하고 번영과 성공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목적 삼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행태가 바로 이런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국이 뭐라고 그래요? 망함이라는 거죠. 망함. 19절에 보니까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19절 보죠. 19절 보면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다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비유적 표현이죠. 센 바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쓸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외국 군대 아수르가 너희들을 침략해 들어와서 너희들을 그 날개로 싸는 것처럼 너희들의 그 도시와 성들을 둘러싸버려서 그 바람으로 다 날려버리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4절 마지막 말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럽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지금 남과 북이 분열되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유다는 유다 지파가 있고 그리고 위에는 북이스라엘로서 한 10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래도 종종 선한 왕들이 들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도하는 그런 기간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처음 시작부터 그 여로보암 1세부터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100년이 넘어가도록 전통이 되어져서 완전히 토착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그처럼 우상 숭배를 이렇게 버젓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해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곳에서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이렇게 버젓이 음행과 그리고 폐악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번영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번영.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남유다보다 잘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비법이 부러운 거죠. 아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돼? 왜 이렇게 자식들이 잘 안 돼? 아니 그런데 저 사람들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연말 되면은 이렇게 점집에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아니 번영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다는 말이에요.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아유 그렇게 새벽 기도만 하면 뭐해? 아니 그렇게 집사님은 권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그래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돼? 그 저변 마음속에서 나는 잘 되는데 나는 새벽 기도도 안 해, 뭐 철야 기도도 안 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까 말까 하고 그것도 내 일이 바쁘면은 그냥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나는 내 뜻대로 다 하고 그래도 뭐 죽으면 좀 천국에 있나 혹여라도 지옥에 갈지 모르니 내가 보험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뭐 친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은 뭐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식도 잘 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넌지시 그렇게 하면 뭐해? 마치 북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뭔 비법이 있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번영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런데 저기 국경 너머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되냐 말이지. 분명히 비법이 있을지 몰라 하고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디를? 길갈과 벳아윈으로. 길갈은 어디냐? 벳아윈은 어디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길갈은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그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홍해의 물을 가르듯이 그 요단강을 그 우기에 확 다 말려버리셨다는 거죠. 물벽을 세워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죠. 그래서 그 지나가서 처음 그 주둔지를 삼은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서 그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제 거기에서 인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출애굽에 대한 그 수치를 여기서 다 굴려버릴 것이다 하면서 길갈이라고 이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른 땅을 걸었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그 길갈에다가 딱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대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보호하시고 이처럼 우리를 살피셨다. 우리 편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다 하는 것을 자손 대대로 알려줘야 할 곳이 바로 길갈인 거예요. 근데 그 길갈에서 무엇이냐?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송아지가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벳아웬은 무엇이냐? 이것도 역시 성지예요. 여러분 베델을 아시죠? 베델은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그 돌베개 베고 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면서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근데 그 베델에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남유다와 국경이 가까운 곳이라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여로보암 1세가 그곳에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것을 우상 숭배터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길갈도 그렇고 그리고 베델도 그렇고. 그래서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바로 사악의 집이라, 악한 집이라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우상 숭배한 곳으로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카시아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아카시아가요 썩게 되어지면 지게 되어져서 썩게 되어지면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아세요? 그 가축 축사 냄새가 나요. 그 분뇨 냄새, 썩은 냄새가 난단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거룩한 것이 변질되어지면 이렇게 사악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잘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뭐야 하고 기웃기웃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잘 되는 비법이 뭐요? 가서 물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요. 할 얘기가 더 있지만 이거 하나 권면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 73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시편 73편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데 잘 되고 번영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심히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이고 영적인 사람인지라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죠. 우리는 왜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는데 우리 사는 것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물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이 우상 숭배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이렇게 재물을 축적하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잘 되는 거예요. 매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오히려 신실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하면서 가르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죠. 미혹이 되니까 이 사람이 가슴 아픈 거예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가슴 아파서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잃고 성전에 들어가서 들어앉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어찌 악인들은 더 득세하고 더 잘되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저렇게 부유하게 사는데 왜 신실한 백성들은 이처럼 어렵습니까? 라고 그가 하소연을 하죠. 그랬더니 그가 깜짝 놀라는 것을 깜짝 놀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를 그가 그냥 그 자리에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번영하는 사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하나님 없이 그렇게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 망해버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형국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게 일하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먹고 사는 그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시며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짐승과 같았도다. 내가 저렇게 하나님 없이 번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하시며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뚝 세워주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짐승처럼 생각하였구나 하면서 그가 탄식하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복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게 되어진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처럼 이 하나님 없이 번영하는 사람, 부유한 사람, 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유다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아, 이스라엘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없이 저렇게 번영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상속자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너의 재산이야. 그러니 너는 나에게 물어라. 내가 너의 편이야. 내가 너의 도움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